네가 왕이야. 네 맘대로 해. 저희 어렸을 때 아들들이 하도 말 안 들으면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잘 알아서 그 기준을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 사탄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주인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갈 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저희 가정에는 음부의 권세가 많이 역사를 했습니다. 역사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바로 자기 욕심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생각이 맞아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항상 다투게 돼요. 근데 제가 집안에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먼저 믿기도 하고 먼저 훈련도 많이 받고 이렇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계신 안수 집사님에게도 내 말이 맞아요 하고 얘기할 때가 있었고 애들한테도 막 그렇게 할 때가 많았었는데 제가 이 훈련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제 생각이 다 맞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제 생각, 주장을 하지 않게 되면서 저희 가정에 다툼이 없어졌습니다. 안수 집사님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안수 집사님의 말을 얹지 않는 그전에 잔소리의 여왕이었습니다. 잔소리의 여왕. 그런데 또 저희 교회에 또 잔소리의 여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근데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저희 잔소리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네, 인정하시는 분 손. 인정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 보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 최한수 집사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기시는데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비전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자, 누구를 따라오래요? 네, 예수님 따라오면 어떻게 된대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 막 가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회개하고 저희 집에도 아직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가 밤을 새서 일하고 올 때가 있고 밤을 새서 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날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와요. 그래서 오늘도 노시고 오신 것 같아요. 밤을 새서 노시고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타이밍을 딱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몇 분 예배요? 몇 분 예배일까요? 30분이요. 하다 보니까 30분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혈 찬양 틀고 막 기도하다 보면 찬양을 막 저 혼자 하다 보면은 많은 찬양이니까 좀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하다가 또 주보 말씀 있죠. 주보 말씀을 같이 또 이제 읽고 선포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오늘은 저희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몸이 약해지셨는데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부흥과 저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 성도가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할 때는 그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받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생각을 하다 보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는 따라오겠죠?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려면 무엇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 남의 부인이 아니고 누구요?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남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것이라고요? 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예수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또 인정할 수가 있겠죠. 세우신 리더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이 훈련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고서
일단은 아멘 하고서 대답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의 말씀을 들어주죠. 의견을 들어주시고 저희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함께 지금 예수소망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각자도 지금 세워지는 부분이 너무 많죠. 자, 세 번째 비전은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리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8절 큰 글씨만 합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또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기준을 삼아서 따라가다 보면은 보좌에 앉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다스리는 심판하는 자리에도 앉게 해주신대요. 아멘. 자, 한 문장으로 선포합니다.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비전이 기초예요.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J5. 자, 오른손을 들어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J5 사역입니다. 5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이 사역을 5대 사역 준비하다 보면 제 안에 엄청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을 오늘 목사님께서 대전을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찬양을 막 선곡을 했거든요. 근데 선곡한 찬양이 일치하는 찬양이 많더라고요. 그 제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이렇게 저기 해놨는데 목사님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엄청 즐겁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사역을 할 때 왜 똑같은 거 계속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저희가 계속 훈련하는 것을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대 사역을 할 때는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 뭘까요? 제자를 부르셨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제가 말씀을 잘 못 외웠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대 사역에 있는 말씀을 장절은 다 외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훈련이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12명의 제자 불러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아멘. 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불러서 집중 훈련을 하셨어요. 아멘.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지금 집중 훈련을 받고 계시죠. 좀 덜 훈련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내일 이제 또 저희가 또 대전을 갑니다. 그래서 집중 훈련을 받고 있다 보니까 몸은 좀 고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힘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잘 이겨내는 훈련의 힘이 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집중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제자를 삼아가도록 명령을 하셨죠. 유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셨죠. 그럴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목회하셨죠. 그런데 제자가 되기 전에 상태는 교인의 상태다. 그렇죠? 저도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올바른 제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자기 생각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교인은 순종을 하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 교만하고 싸우고 떠날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는 자기 생각이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복종까지 한대요. 이 복종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복종은 뭐예요? 바로 리더의 말에 자기 말을 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가능한지. 자,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 저희 목사님은 제가 임직식 그 목회자 안수 받을 때 이대 이화 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거기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렇게 그 광경을 봤는데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지금 이제 셀 리더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이렇게 복종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태도를 어떤 태도라고 해요? 겸손해. 그리고 이것은 어떤 때 할 수 있어요? 결단하면. 오늘 이 시간 이제 올해 사역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 이것이 결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복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네,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가셨는지 목사님께서 오늘 주일날 쭉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복종하셨다? 자,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대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셨어요? 저희도 이런 말들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듣고 알아왔지만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뜻대로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말하여 주신 것, 그것을 무엇으로 받았대요? 명령한다는 것을 저희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누가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성경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저희가 막 강압적으로 막 그 복종해 가야 되는 어떤 군대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권위자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명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전에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제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디로 나가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면 이렇게 귀담아 듣게 되고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던 말씀이 이제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와서 제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는 그래서 똑같이 카피하고 있는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요즘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명령이다, 복종이다 이런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세우신 그 리더 또 목사님께 또 셀 리더에게 순종하고 갈 때에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나죠? 감사하죠? 그럼 저희는 열심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 봅시다. 아멘. 자, 그런데 제자와 올바른 제자의 또 차이. 이제는 입에서 막 나오실 것 같은데. 자, 제자는 입으로 오케이. 마음으로는 네. 행동으로는 왔다리 갔다리 세모예요. 그런데 올바른 제자는 입으로 오케이. 마음으로는 기쁨으로 행동으로는 즉각 순종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자신의 모습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올바른 제자. 올바른 제자는 누가 보시기에 올바른 제자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다음에 또 세우신 리더가 보기에 올바른 제자다 하는 그런 당신은 올바른 제자입니다. 옆 사람께 한번. 자, 집사님은, 권사님은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권사님은 올바른 제자이십니다. 장로님 올바른 제자이십니다. 우리 권사님 올바른 제자이십니다. 여기 집사님은 안 계시군요. 목사님도 올바른 제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을 왜 부르셨다고요? 함께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시는데,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함께 해야 돼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비전도. 그래서 이렇게 이순정 집사님이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송도사님도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함께 있다 보면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받고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자기 생각과 달라서 떠난 제자 누구요? 가룟유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비어요. 그럼 이제 한 사람을 채워야죠. 근데 누구를 채워놨죠? 마띠아라는 사람, 함께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띠아예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엄청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이 시간에 안 오셨으면, 함께 하지 못하면 이 귀한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수님의 비전과 5대 사역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는데 무엇을 주셔서 보내셨죠? 네, 어떤 권능?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죠.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라고. 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은 무슨 일이다? 큰 일이다. 그리고 또 착한 일이다. 그리고 또 칭송받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도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 예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래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 착한 일이래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칭송받고 그것이 큰 일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여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일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믿는 자들. 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그 표적이 내 이름으로시 있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너무 걱정이 들어오고 이 만신이 아프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며 떠나갑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이 좀 오고 이러면 빨리
빨리 약도 드시고 비타민도 막 챙겨 드시고 그 감기 몸살 때문에 막 깔아져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빨리 감기 몸살도 낫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시들시들 맨날 여기 쑤시고 막 이렇게 아팠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건강이 또 되찾아지고 지금도 건강해 보이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좀 무리가 되셔가지고 좀 힘드셨는데 저희 목사님도 건강해지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확실히 증언이 되죠. 자, 이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디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몇 시간 기도하라고요? 최소 1시간.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빨리 점검해야 돼요. 아, 내가 깨어서 1시간의 기도를 못했구나. 이제는 이렇게 배우시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하고 가다 보면 이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시험이 오면 1시간 깨어서 기도하러 가야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험거리도 돌파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귀신 죽고 병 고치려면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누구와 함께?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아우가 몇 명일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나오신 분들만 지금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다 보니까 누구 있죠? 요셉, 야고보, 또 유다, 시몬, 그 다음에 누이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는 예수님이 최소 6명의 동생들이 있었다. 저희들이 어제 나눴어요. 근데 그 예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우 둘이 성경을 쓴 아우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어요? 유다서를 쓴 유다가 있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아우인데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자,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있대요? 네, 다른 언어들, 하늘의 언어들, 그죠? 그래서 영의 기도, 그것이 바로 영의 기도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의 기도다. 저희가 예수님의 5대 사역을 저희가 훈련받고 있는 그 목사님께서 쭉 정리를 하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정리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있는 부분의 말씀들을 쫙 빼어서 구슬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를 꿰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쫙 깨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쭉 깨웠어요. 제가 저의 약점이 있어요. 저희 훈련을 받다 보면 약점을 보완해라.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세팅해라. 그리고 온전히 행하라. 이게 구호예요. 구호. 근데 제가 뭐가 약점이 있냐면 제 생각이 엄청 제 생각에 안 맞으면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성경이 읽어지네? 그래서 강사 훈련을 받을 때도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기에 있는 그대로 하라고 하는데 제가 속에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다른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걸 어떻게든지 막 섞고 싶고 막 그런 유혹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그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참 힘들었어요. 제 생각이 어떤 게 딱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그때 어떻게 통과를 했죠.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어떤 단체에서나 그런 분들은 한 20년 동안 그 연구해 온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진짜 배울 것이 있고 그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훈련하면 저희 한 부분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훈련이다 보니까 조금 수월하긴 했어요. 근데도 저게 왜 영기도라고 하는 거지? 방언기도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알면서도 띄엄띄엄 아니까 그게 이렇게 꿰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방언기도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하는 것 우리가 더 사모하고 가고 더 방언을 많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방언 기도의 유익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정리했는데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웬만한 일에는 시험에 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 이렇게 막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면은 바로 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어떤 문제를 빨리빨리 털어내기도 하고 또 힘이 막 주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방언 기도의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힘이 생겨요. 내면에 힘이 생겨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날 때는 부드러워져요. 속은 강한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외유 내강. 그렇죠. 막 안에도 강하고 막 밖에도 막 강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이 강해지면 또 이렇게 밖으로는 부드러움은 뼈를 꺾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 기도는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저는 요만큼 생각하고 요만큼 느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깊은 것을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하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전쟁터죠. 우리 생각이 전쟁터죠.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할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빨리 분별이 돼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 기도 많이 하면 무엇이 자라난다고 그랬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많이 해야 되겠죠. 아멘. 사모하고 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방언 기도할 때 조용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부르짖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무엇을 보여주신대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요즘에 많이 보여주십니까? 아멘. 목사님만 대답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크고 은밀한 일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는 누가 될 수가 있어요? 증인이 될 수가 있죠. 증인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죠? 말씀도 전하지만 표적이 나타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몰려온다고요? 그래요. 제자가 몰려온다고 우리 홍보사님 말씀하셨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와서 이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와요? 동서남북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먹이고 돌봐야 돼요. 오늘 점심 맛있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찬반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것도 먹이고 돌보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무엇을 먹여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 어린 양에게 또 나이가 많이 든 양에게도 먹여주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양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기에 내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먹이고 돌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 내 식구, 내 셀 식구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분들이 다 예수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기 먹이고 돌보는 거 무엇을 먹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플러스로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럼 빼주는 거 뭘 빼줘야 돼요? 마귀의 생각을. 자, 우리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자, 우리 하나님의 영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누리고 나누고 그렇죠? 그래서 창조와 번성이 일어나는데 마귀의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리고 파괴시켜요. 그리고 죽임을까지 가게 하죠. 그리고 사람의 영은 인정에 끌리게 해요. 인정은 누구한테 제일 많이 갑니까? 가족이죠. 자식한테. 그렇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인정으로 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인정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말을 남편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닙니다. 거기에는 말을 좀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세게 올리지 말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저희 안수 집사님에게 불만거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안수 집사님이 눈이 작아졌어요. 그런데 무엇이 불만이었냐? 제가 옛날 같으면 잔소리를 어떻게 했을 텐데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잔소리를 못하고 안수 집사님께서 조그마한 그 노트북, 조그마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손 안에 들어있는 노트북, 컴퓨터가 뭐죠? 핸드폰을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그전 같으면 몇 번 얘기했을 것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그래서 제가 이 간증거리를 아껴뒀습니다. 아껴두라고 지금 목사님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오대사역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와서 앉아요. 앉으시더니 내가 요즘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진짜로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이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대. 이렇게 내려놓기가 어렵대. 그러더니 이제는 이제 좀 결단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옆에 오더니 저한테 보고하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너무 많이 낭비했는데 이제 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게 얼마나 갈 것인가 이제 그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찬양 목소리는 안 나와서 찬양 못하지만 찬양을 좋아해요. 근데 저희 안수 집사님은 찬양을 잘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리고 그 핸드폰이 찬양을 틀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제 정치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듣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오대사역을 거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핸드폰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찬양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막 그런 아주 신나는 찬양을 틀어놓고 코를 골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찬양을 들으면서 잠을 자지? 그러고 제가 아무리 찬양이 좋아도 안 되겠다. 제가 눌렀어요. 제가 누르고 잠을 자야 내일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그리고 제가 눌렀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에서는 웬만한 거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딱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니면 이제는 제가 참으려고 많이 애를 썼거든요. 그 가정에서의 그 가장의 말을 올리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 애씀이 어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은 간증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 어떤 일꾼이 된대요? 좋은 일꾼. 그래서 양육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보좌까지 함께 가는 올바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세우고 그들을 먹이고 돌볼 수 있는 리더도 돼야 되겠고, 그 또 리더들이 막 세워졌어요. 그럼 그 리더들을 또 더 잘 세워 나갈 수 있는 발음, 안고사님 발음, 리더, 틀을 발음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런 제자들과 함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천국 내지 보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고난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 받고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자, 우리는 보좌에 앉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면류관이 무엇이라고요? 제자입니다. 자, 제자가 있으십니까? 이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올바른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보좌까지 함께 앉혀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좌에 앉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5대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이제는 명령으로 받아야 되겠다. 자,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쳐라. 그리고 영의기도 돌파하라. 그리고 먹이고 돌보라. 그리고 천국 내지 보좌를 바라보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명령을 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그랬죠? 제자를 삼는 것. 제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종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을 또 부인을 갈 때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전을 글씨가 보이시는가요? 네, 한번 세 가지가 있는데 함께 한번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스승님의 허물을 덮고 스승님을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과 사람의 영을 매 순간 분별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갑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제자 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이것들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또 세우신 리더들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결단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제자들,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인사드립니다. 네.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은혜가 됩니다. 들을 때마다 지겹습니까? 은혜가 됩니다. 네, 저는 모든 분들이 하실 때마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게 물론 내용이 있는데도 들을 때마다 정말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물론 하는 분이 다르니까 또 기대가 돼서 저분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내용은 똑같은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죠? 틀은 똑같은데 하는 사람은 다 달라. 그렇죠? 하는 사람이 다른데 그 틀 안에 자기의 겪는 일들과 또 해석하는 게 거의 같지만 자기가 겪는 일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간증을 부분 다 하지 않아도 이게 말을 하고 설명을 해석하는 거 보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는 누가 하는 일 정말 새롭게 들리는데 오늘 좀 전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또 내가 물론 이제 녹화를 해놓으면 나중에 듣기는 듣죠 제가. 오늘 이제 대전에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교회마다 훈련하는 목사님들 모이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막 잠을 못 자고 힘들고 막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갔다 밤에 또 와가지고 내일 새벽에 또 가려면 내일은 꼭 가야 되는데 마지막 강의가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몸이 많이 힘들고 그래서 좀 못 가겠습니다. 다 오셨는데 저만 못 갔거든요. 저만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100m 달리기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100m는 숨 쉬지 않고 쌩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라톤이다. 마라톤. 그죠? 끝까지 가는 거야. 천국 보좌까지. 아멘. 여러 가지 코스가 막 있겠죠. 그러나 가기는 분명히 가면 그곳을 목표 지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힘들게 물론 훈련하기 너무 힘들죠. 기도도 뭐 7시간, 10시간 뭐 또 저 이제 뭐 아래까지 다녀오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또 거기에 군대도 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특수 훈련 막 받잖아요. 그죠? 특수 훈련 막 이렇게 받고 그런 사람과 일반 사병과 정말 다르죠. 달라요. 그죠? 강도 높은 훈련 받은 사람은 일반 일들을 일이라고 여기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이 틀에 매여서 또 정말 자기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늘 그 틀 안에 있으면 조금만 뭘 시도하면 힘들어서 못하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강도 높은 훈련들을 받다 보면 다른 거 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다. 그리고 할만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전사님께 해주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또 새로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는 분들에 따라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전에 가면 하고 그러는데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도 가서 하다 보면 뭐 저거 똑같은 거 하나? 들었던 건데 이러는데 누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저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저분은 어떤 간증이 나올까? 막 그거를 외워서 그냥 짤짤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안 됐는데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부분들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밝혀지고 목사님들은 목사님 나름대로 또 안 되던 것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저희가 도전도 많이 받고 평신도가 하는 거는 그들대로 또 도전을 받고 또 목회자들이 하면 그거 가지고 저 교회는 저렇게 시행하고 있구나. 한 명도 성도가 없고 그러는데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훈련받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교회도 5시간도 기도하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한 분 한 분 보내주셔서 그분들을 또 양육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또 훈련받겠습니다 하고 제자가 되고 오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 것처럼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가 쉽냐고요.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멘. 많은 큰 교회
우리나라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천 명, 만 명, 막 의리의리하게 건물도 막 대단한 건물. 그렇게 성도가 많고 교회도 많은데 정말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자가 진짜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그런 걸 보면 진짜 그런 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제 늦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10명만 10명 발음단다고 해. 10명만 천국 보내면 제 일을 혼나지 않고 하나님 책망받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10명이 아니고 100명이든 50명이든 30명이 왔어도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자.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곳에 말씀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아멘. 주인공인데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 것은 사복음서이다. 그 중에 또 가장 중요시 여기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말씀하신 게 바로 유언이다. 아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유언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 정도는 국어를 해서 알죠. 국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이야. 다른 거 유언 속에 다 들어있어. 예수님의 꿈과 이 땅에서 하신 일과 제자들에게 남겨준 일이 유언 가운데 다 들어있어.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예수님의 비전 오대 생각하면 맨날 저거 똑같은 거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 하신 분도 있죠. 네, 저도 막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거 또 하냐고 막. 예. 그런데 정말 그래 또 한다. 그러면 이거 다 배운 거 한 달, 두 달, 세 달 했는데 나와서 한번 해봐라. 얼마나 익혀졌나? 얼마나 익히고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적용하는지 나와서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이렇게 PPT를 보고 하는 것도 쉬운 것 같죠?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하는 게 보통 일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꿈,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냐? 그렇죠? 예수님의 꿈이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 그것은 바로 싸우지 않는 교회, 악한 것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게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악한 것이 역사를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네, 악한 것이. 그래서 성도도 교회고 가정도 모인 무리들 교회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잖아요. 또 이렇게 모인 곳도 교회인데 악한 것이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저주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데도 왜 악한 것이 이렇게 역사할까? 들락날락 막 자리 잡아서 막 역사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꼬이는 일이 생기고 병드는 일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이 내 마음에 심령에 자리 잡은 거예요. 자리 잡은 거. 네.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평안해라 늘 그러시잖아요. 근데 왜 평안을 못 누리냐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성장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양인데 그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다 듣고 있냐고. 아까 그랬죠. 명령으로 예수님은 명령으로 받았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지 않고. 우리도 훈련받는 거잖아요. 훈련. 우리가 금방 안 되죠. 세상에 있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교회를 들어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양인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느냐. 뭘 하라. 뭘 하지 말아라. 너 왜 그렇게 했냐. 그거 아니다. 이런 걸 왜 못 듣냐고. 교회 오래 다녀도.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특별한 막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신비주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부모가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있어도 어머니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잖아요. 그죠? 누구야? 그럼 금방 대답하잖아. 그죠? 애들이 많아도 우리가 막 아이들 교복 입고 다 있어 똑같은 것 같은데 아빠들은 잘 못 찾더라고. 근데 엄마들 딱 보면 뒷꼭지만 보면 딱 알 수 있어. 뒷꼭지. 그죠? 머리통. 다 교복 입고 서 있잖아요. 이렇게 잘 보면 아 제가 누구 같은데 제가 아들 같은데 거의 맞아요. 거의 똑같이. 애들이 요즘에 머리색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달라. 내가 낳고 내가 키우고 늘 바라봤던 그 자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어. 어디 있는 똑같이 생겼는데 어디 있는 거야. 뭐 못 찾고. 진짜 그런 일이 많더라고. 네. 근데 이렇게
부모의 말 뜻을 알아듣고 부모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 뜻을 알아듣고 아버지 그러면 대답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영의 기도가 그냥 비밀을 가지고 기도한다. 가장 깊은 단계가 비밀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요 정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얘기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런 관계. 그럼 하나님과 5년 지내고 10년 지내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내고 50년을 지냈는데 하나님께 비밀 얘기를 해보지를 못해. 그냥 겉으로만 얘기.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만 해. 1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늘 원하는 것 그것만 기도해. 아버지 뜻이 어떤지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 아버지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치유. 그래야 이 지식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잖아요.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교를 이거 10편 111편 10편 110편 나의 교를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를 어떤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게 하실까? 어떤 말씀으로 힘을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읽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그 한 절 마음이 들어오죠. 말씀. 그러면 다시 또 눈여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네. 이렇게 하라고 주셨네. 아니면 이렇게 된다고 주셨네. 그죠?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받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종일.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말씀 생각나고. 왜냐면 아버지가 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말씀 생각나고. 왜냐면 내가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영으로 마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쭉 읽고 싹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다 살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들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명령으로 받았는데 명령 어떻게 해라. 그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명령 듣기를 싫어하는데 명령 후에는 무엇을 주시려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성경 읽다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에게 명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괴롭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명령을 줬는가.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서 망하게 하려고.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미 준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주려니까 네가 이걸 해야 이걸 주잖아. 근데 우리는 명령, 순종, 복종을 생각하면 아주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막 내가 누군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받을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시켜먹고 부려먹는다. 그런 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누구에게도 이렇게 상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안 들려요. 왜냐면 나만 부려먹으려고 막 그러네. 나 이렇게 나만 써먹으려고 그러네. 그러다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써먹다가 팽 당하는 거 아닌가? 그거 막 토사구팽? 팽 당하는 거 아닌가? 거기 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와 이런 나쁜 미리 신겨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왜곡된 것이 많고 지도자들에게도 왜곡된 것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주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아무리 해놔도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한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못해도 마음만 먹어라. 아멘. 마음만 먹으면 조금씩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다 하라고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죠.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3살 먹은 애는 3살 먹은 애 맞게 순종을 하는 거고, 그죠? 10살 먹은 애는 10살 먹은 애 맞게 하는 거고, 20살 먹은 사람은 그거에 맞게 하는 거예요. 성장되는 만큼 요구하시지. 믿음도 없는데 막 순교해라 그러시겠어요? 그죠? 안 하시죠? 그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어. 엄청 큰 거를 시킬까봐. 내 믿음 상태는 그렇지 않은데. 아니면 거꾸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저 사람은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걸 시키지 않을까. 근데 자기 속에 보면 아까 외유내강. 거꾸로 된 사람이 많잖아. 외유내강이 아니고 겉은 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어떤 문제에 잘 돌파하고 잘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내면이 강한 사람이죠. 사람들한테 막 이런 소리 안 하고
이기고 견디고. 그러나 거꾸로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속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하는지 몰라. 나중에 알아봐야 돼. 거꾸로 된 사람. 거꾸로 된 사람은 뭐예요? 겉은 강한데 속이 약해. 약한 게 뭐예요? 무슨 일 말씀이면 힘들어서 엎어지고, 무슨 말만 들으면 기분 나빠서 막 우울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엎어지고, 하기 싫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내면이 약한 자라면, 내면이 약한, 영이 약한 자. 영이 약한, 그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영의 기도. 영의 기도가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 걸 지난번에 얘기했죠. 건물을 세워나가는 거라고. 영의 기도를 통하여 튼튼한 내 건물을 1층, 2층, 3층, 10층 세워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정말 무시하면 안 되고, 영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금방 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되어지면 든든히 건물이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엄청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왜 안 하냐? 왜 할 생각을 안 하고 할 마음이 없냐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인데.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기도를 1시간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다 하겠죠. 돈.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걸 주시면 영적인 것. 믿음을 주고 단단히 자라게 하고 내면이 강건해지게 하고 또 하나님께 비밀을 매일 얘기하니까 뭐예요? 마음이 빨리빨리 풀어지고 해소가 되고 또 하나님을 들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사업에도 생활하고 가정에도 생활하고 또 직장에도 생활한다면 그런다면 정말 담대하게 또 정말 자유롭고 평안하게 우리의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다는데 받기 싫다, 성령 받기 싫다, 그런 기도 왜 하냐, 시끄럽게 너무 몰라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 우리는 오해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따라가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라톤을 경주하듯이 가는 거기 때문에 다 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꿈은 아주 큰 꿈을 갖고 계신다. 큰 꿈. 싸우지 않는 교회. 악한 영의 역사에서 흔들려서 망하지 않는 교회.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거 예수님의 큰 꿈. 우리가 그 꿈을 지지하고 우리도 함께 세워나가야 되겠죠. 아멘. 가정도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못 살죠. 매일 싸우는 거 한 달만 싸워봐봐요. 절대 같이 못 살죠. 한 달에 뭐 일주일만 싸워봐봐요. 네가 맞냐 네가 맞냐 내 생각이 맞냐 네가 맞냐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리더가 세워졌으면 그 밑에 사람이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안 맞는 것 같은데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생각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아직 분별이 안 되는구나. 영의 분별이 아직 안 되는구나. 아직 믿음이 저 정도 자라나지 않았구나. 그러면 먼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싸우는데 생각이 자기 주장하고 생각이 맞다고 하다 보면 진짜 일주일만 싸워도 절대 다시는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악한 것이 역사에서 깨어지는 가정이 되잖아요. 깨어지는 가정.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가정을 만드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아멘. 깨어지지 않는 가정, 깨어지지 않는 교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안 한다고 싫다고 맨날 왜 그거 하냐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때마다 새로운 분이 할 때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여기다 제가 또 매물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받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제자를 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제자를 삼아 가르쳐 예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기도하고 기다렸다 또 넣어주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렸다 또 넣어주고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고 가르쳐도 지키는 데까지 가게 해야 된다. 네? 우리의 자녀들 제자 삼고 우리 형제들 제자 삼고 우리의 셀원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이 지키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 어렵죠. 그래도 셀 리더 되시는 분들 막 예배 못 나오고 말 안 듣고 힘들고 하니까 너무 어렵죠. 그러나 쉽지 않다 분명히. 그렇지만 기도하고 또 맡기고 또 기도하고 한 말씀 넣어주고 또 기도하고 밥도 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대전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또 리더들이 잘하시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엄청 잘하죠.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안권사님 지난번에 강의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다들 놀래. 저는 그만큼도 진짜 못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저에게 와서 아유 목사님 교회 진짜 대단한 일꾼이 있네요. 목사님 정말 어떻게 저런 분들을 제가 훈련시킨 건 아니거든요. 물론 훈련을 받고 타고난 은사도 있고 훈련받은 은사도 있고 저는 그 정도 못하는데 아주 저분들이